다음 주도 박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완전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생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품격 있는 성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품격, 옛날에 신사의 품격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진 한 장 볼래요? 사진 한 장. 엔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뜨는 게 이 엔진을 잘 만든답니다. 저 엔진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두 친구를 보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이 아이유하고 박보검인데 이 박보검이가 피아노를 그리 잘 친다네요. 노래도 잘한다네요. 키도 뭐 180이 넘는다고 하고. 사람의 몸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설계도 있는 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고 계신 분이 가치가 얼마 된다고요? 6천조 달러 400경이라 그랬습니다. 400경. 여러분이 이 설계도를 들으시면 왜 6천조 달러 400경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쌍에 그 유전자 암호가 있는데 유전자 암호를 받아 적으니까 알파벳으로 30억 개가 된답니다. 30억 개. 여러분 이 염색체 하나만 부족하게 태어나도 사람이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염색체가 하나가 부족한 아이가 태어난 걸 저희 교구에 있었거든요. 저쪽에 있을 때. 염색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구나 했는데 염색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30억 개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백과사전에 100만 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염색체 이렇게 하나하나.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3쌍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의 설계도를 딱 펼쳐보면 백과사전에 1000권 곱하기 60조가 된대요. 나도 몰라요. 뭐 여하튼 그렇게 된대요. 우리의 몸 설계도가 백과사전이 100만 페이지라는데 그게 1000권 곱하기 60조 60조가 돼. 이게 뭐냐? 사람의 설계도래요. 자, 바로 그거에 우화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도 전혀 뭐 감흥이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야, 진짜 복잡하게 생겼네요. 이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6천조 달러가 안 들겠어요? 400경이 안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의 임하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째요? 돈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품격을 또 갖춰. 품격을 갖추면 성도의 품격까지 갖추면 어쩌겠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계산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예. 자, 사람은, 세상은 그래요. 사람을 품격으로 보통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학벌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의 품격은 삶의 자리에서 보십니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 어디에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네,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개를 압축해 가지고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 세 번째는 섬김의 자리, 네 번째는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다섯 번째는 언어의 자리입니다. 언어의 자리. 이 5자리는 딱 그 성도를 보면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의 자리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 거룩한 사랑의 언어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품격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실천할 힘이 없어서 못 하는데 입술로 고백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품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 자, 그걸 답을 가르쳐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아, 이렇게 살면 품격 있는 삶을 살겠구나.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은 않고 제가 이제 각각의 이 5자리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배의 자리. 예배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스치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 다윗.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는 사람.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뒤에서 쫓았습니까? 쫓기고 동굴 숨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어쩐다고요? 찾는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형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예배가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눈물의 광야에서도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상황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맞습니까? 그런 예배자. 바로 성도의 품격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무시해요. 예, 이거 아세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여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품격이 나온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앉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뭘 지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예배를 떠나는 사람은 이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품격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머리에 스치는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처럼 무릎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총리까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딱 서면 순간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요? 너무 평안해. 뭐 필요할 것도 없어. 구할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울 왕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왕이 된 후로부터는 그가 무릎을 꿇었대요? 안 꿇었대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은 총리에 올렸지만 똑같은 높은 자리에 섰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섰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무릎을 꿇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6개월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6개월을. 이건 길고 짧은 건 내가 기도를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6개월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루 3번 6개월을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하실 분만 아멘.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3번 하는 겁니다. 친구 목사는 하루에 3번 해가지고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요. 또 한 친구는 6개월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하루에 3번 6개월 기도해서 온누리교회 왔다니까. 부목사를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기도의 거성들은 6개월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의 이업 앞에서는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 이전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영혼이 무너집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봐보십시오.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의 성도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요셉처럼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막 증얼대고 원망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원망할 일이잖아요. 원망을 안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원망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섬김은 성도의 품격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름 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인간의 인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누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섬김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성도의 품격 세 번째,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으로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입니다. 전도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울 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을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품격은 언제 드러나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드러내는 담대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지금 미국에 사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자기 소원이 뭐였냐? 일주일에 한 분씩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 그런 목표를 두고 하시더라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세우시는데 미국의 원자력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뒤로 또 연락이 왔는데 그 원자력에 관련 사업을 한 사장이 됐더라고요. 네. 자녀들은 프리스톤 신학대학에 다니고 아들은 5년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시더라고요. 전도비를 110만 원씩 썼대요. 강 집사님 쓸 때 110만 원. 목사님 내가 전도비를 110만 원 쓰는데 장 집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 근데 그 장 집사님도 따라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더라고요. 지금 18년이 됐는데도 이 아이들 이름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에게 가진 그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은 영혼사랑 프로포즈 데이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 예, 저 뒤에 가면 명함이 있어요. 10가지 10초 메시지가 있고 주보에도 10초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은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 10초 메시지를 읽어요. 그냥 앞에서 읽어요. 내가 못 외웠으면 읽어라서 10초 메시지를 전해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실 분 아멘. 안 하실 분 아멘. 예,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에게 먼저,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이 10초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 안에 이 생명을 드리는 행위다 그 말. 10초 메시지를 읽어보.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분위기 있는데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얘기를 한 번만 들어다오. 그리고 10초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전도부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자리를 외면하면 자, 여기다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내 생명이 잃어갑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생명을 잃어가요. 이 복음의 자리에 내가 성도가 서 있지 않으면 차츰차츰 생명을 잃어서, 생명 잃으면 누가 앉아 있어요? 그 교회는 귀신이 앉아 있어요. 귀신이 앉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앉아 있으면 교회를 문을 닫아요. 여러분 가정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자리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귀신이 앉아 있다. 그거 아세요? 빈자리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옆자리에 빈자리 있는가? 옆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 앉아 있는가? 빈자리를 보면 괜히 시험에 들잖아요. 빈자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괜히 마음이 울적해져요. 그 마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사수를 해야 됩니다. 외면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영상을 하나 보고 5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맨날 저 죽을 건데요, 생일날 죽을 거예요 하는 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죽는 날도 기억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한 몇 명뿐이 없지만 몇 명이 생일날도 기억하고 죽는 날도 기억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래요. 자기는 하루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늦게 12시가 넘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다리 위를 갔대요.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도 생일 축하 한 번은 받고 죽어도 되지 않나? 아무한테도 안 말해줬으니까 자기 생일 축하는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가정의 보살필도 못 받았으니까 생일을 축하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다리 위에 가면 생명의 전화라는 게 있어요. 상담 전화를 바로 연결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가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오늘 생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죽을 거예요.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는 것만 귀에 꽂혀가지고, 아니 왜 그러니? 왜 그런 마음을 먹니? 너 왜 그런 생각해? 그 얘기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담사가 이러더래요.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1절을 불러줬대요. 근데 그 축하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온 쌓였던 마음이 막 다 쏟아지면서 주저앉아 그 전화기를 붙잡고 펄꺼이 울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3년, 4년 지금 그 이유를 살아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가 죽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평생에 자기가 태어나서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라고, 죽는 날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 이 날짜를 하나로 하면 기억할 거라. 여러분, 이 상담사가 참 살리는 언어를 한 거 아닙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게 뭐라고? 왜 죽으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죽지 마세요. 이 말보다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성도의 품격 5번째 언어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도는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비난의 한 언어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에는 저주보다 용서가 있었고 정죄보다 회복이 있었습니다. 말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째요? 항상 남을 지적하고 비평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항상 살리는 언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는 겁니다. 예, 이 말 한마디 홀라당 다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분노의 언어를 내가 멈춰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하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이 확 날 때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동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막이 쫙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항상 축복의 말로 표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성도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온다?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품격은 옷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전도의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언어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진정한 성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냥 까딱하면 어째요? 막 포 쏴버리고 전쟁하고. 왜요? 사랑이 식어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품격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왜요? 품격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살리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그 품격 있는 성도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잖아요. 다니엘의 그 품격 있는 무릎 꿇는 사람이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건물이 아니라 품격 있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품격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품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전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주 온누리교회가 품격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스만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교회의 사역과 선한 섬김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광주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품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격 있는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섬김과 전도의 자리, 그리고 언어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광주 온누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